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긴 거예요. 이거는 복을 받아 누린 것들은 뭐 다 잘못된 게 아니다. 문제는 그 복을 받고 배부른 다음에 반드시 뭐다?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문맥상으로 보면 25절에 쉼표를 딱 찍어버립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뭡니까? 콤마라는 거예요. 연결되어지는 선상이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시험이 들 때도 있고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끝나버립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마침표는 천국 갔을 때 찍는 것이지 콤마라는 것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26절, 28절, 31절에 벗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접속사. 근데 한국 성경은 빼버렸어요. 자, 왜냐하면 그걸 빼도 문맥이 이해가 되어지니까 성경을 쭉 보면, 자, 우리에게 두 가지를 질문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왜 사람은 은혜 받았던 그 절정에서 그 절정이 계속하면 좋은데 그 절정이 타락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은 고난보다 배부를 때 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배부름 이후에 첫 번째 망각이 왔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얘기하고, 또 하나, 그 망각 이후에는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들이 우리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의 순환 구조를 보면 뭐 사사시대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주셔가지고 태평성대 편하게 살다 보면 뭡니까? 배가 부르죠. 배가 부르면 즐겁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배 부른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냐? 참고 참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심령하게 만듭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해결을 하는 거예요. 다시금 그들이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희한하게 또 회복이 되어지고 나니까 또 배부르니까 또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려. 이게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패턴을 가지고 살까요? 우리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과거에보다 현재를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현재보다 미래를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역사를 보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 나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깨달아야지, 나나 이스라엘이랑 똑같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들이 고난을 당했던 것들을 고스란히 나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말씀은 큰 복을 즐기고 나서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쭉 보면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뭐냐면 등지고예요. 실수로 등을 지지는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하게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으니까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게 되어지죠. 자, 이 부분은 심리학적 용어로 보면 쾌락 적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 처음에는 감격했던 것들이 반복되어지면, 감사했던 것들이 반복되어지면 이제는 당연해지는 거예요. 당연해지고 결국에는 그 당연한 것들이 익숙해지니까 일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자꾸 입 밖으로 내뱉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내뱉는 것만큼의 내 삶이 따라와야지. 말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내가 다 한 거야. 늘 나의 의가 드러나는 이런 것들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부름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타락시키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무디게 만드니까 뭡니까? 나도 모르게 개성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가랑비 옷 젖는 겁니다. 우리가 가랑비가 내리면 정말 비도 아닌 것 같이 내리면 우산 들고 나갑니까? 그냥 갑니까? 그냥 가죠. 근데 뭡니까? 계속 가랑비 노출되어 주시면 나도 모르게 뭡니까? 베리는 것처럼 우리가 환경에 노출이 그만큼 잘 되어지는 존재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배 뿌리면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지냐고 하면 일단 포만감이 생깁니다. 안정감이 생기고 보통 뭐합니까? 잠이 옵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 우리의 간절함이 뭐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옛날 선수들 보면 다들 삐짝 꼬라가지고 덩치 좋은 선수들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운동선수들은 정말 간절하게 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냈지만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운동하다가 안 되면 다른 길로 가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풍족해지면 하나님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풍족함이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도는 선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배는 옵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그냥 격언 정도, 좋은 얘기 정도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풍족하니까 그들이 율법을 등지고라고 표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앞장서겠다. 이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따라와 주세요. 2026년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기도 시간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줄을 두고 내가 묵상하는 것들이 부담스럽고 그리고 설교가 부담스럽다고 하면 이미 우리는 배가 부른 상태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모독하였다. 자, 이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잊은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풍족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 자리에 또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자아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중심 있는 삶이었다라고 하면 내가 풍족해지니까 하나님 중심 삶보다는 이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본능대로 살아가는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듣는 게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중심일 때는 말씀 듣는 게 불편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 방식대로 내 삶대로 살아가니까 그 말씀이 불편해지죠. 왜냐고 하면 선지자의 역할은 말씀을 깨우치는 존재거든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잊어버리거나 희미해졌을 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불편한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뭡니까? 죽여 주를 심히 못 오겠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새로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새로운 얘기를 하잖아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내 속에서 기쁨이 되어지는 분도 있고 내 속에서 불편으로 다가오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 하나입니다. 내 중심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잊고 싶은 말, 듣기 싫은 말을 자꾸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편해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조하게 했다가 또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다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였다가 하다 보니까 하나님 뭡니까?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다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돌아오기까지.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이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별일 없네? 당장에? 근데 하나님은 당장 벌하시지 않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기다리면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말을 해도 알아듣는 삶이 있고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삶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물리적인 방법이 있었겠죠.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틴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져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한 고통을 주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버팁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 당한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지만 유익이 있어요. 뭐냐고 하면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잊었던 그 기억을 깨우는,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정말로 나에게는 유익한 도구고, 또 하나 우리가 상처나고 우리가 망가졌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만 원상복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우리 일은 조금 일관성 없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부르짖음이 뭡니까?
이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뚫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어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얼마만큼 내가 간절한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가 중요하지, 누구처럼 기도가 술술술 잘 나오지 않아도 기도가 뚝뚝뚝 끊기더라도 내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도를 뭐다? 우리 주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무너진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뭐다?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흔히 강하고 성공한 사람들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성경은 반대예요. 마음이 약해지고 부서진 마음,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은 가장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붙으셔야 돼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한 자를 마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분명히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 등지가지고 얼음 당했는데 그 기도를 또 듣고 구원해 주셨는데 또 머지않아서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반드시 그 은혜 이후에는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은혜는 마침표가 절대는 되어져서는 안 되고 콤마가 되어져야 돼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뭐다? 강구하셔야 됩니다. 죄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 반복되는 게 있어요. 반복. 죄는 딱 한 번 찍고 나서 나는 이제는 안 지어. 이러지 않습니다. 늘 반복되어지는데 죄의 무서움은 내가 한 번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반복이 되어지는 게 처음에는 죄책감 느끼지만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한 번이 또다시가 되고 마지막이 습관이 되어지는 게 죄예요. 근데 희한하게 좋은 거는 반복을 안 해. 꼭 죄와 관련되어진 것만 반복한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을 때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데 우리가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뭡니까? 포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멸하시지 않고 없애버리시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하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도 벗이 나옵니다. 자, 인간의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우리가 해결을 잘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켰어가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긍휼을 여기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 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분이신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풍족하고 즐김 이후에 나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리 신앙이 조금 느슨해지고 좀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요, 배부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고통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가지고 다시 한번 더 그 은혜의 풍족함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